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같이 찬송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미복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함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이기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세워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게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 땅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우들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 있고 낙심한 자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일 위에 날마다 영권, 물권, 인권 채워주셔서 목회하시는 일에 지치지 않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영적 힘을 얻으며 마음의 풍성한 은혜가 늘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전신갑주, 또 사랑의 교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6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736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강경진 권사님 드디어 모자를 벗으셨습니다. 예뻐지셨어요. 할렐루야. 훨씬 예뻐지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지난주까지 율법을 다시 재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저 앞에 깊게 어떻게 나아가느냐, 약속의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말이죠.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통해와 자복이 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율법을 모르다가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고 또 레위인들이 옆에서 해석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성회라는 날이 7월 1일인데 이 사실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때거든요. 기쁘고 고맙고 소중한 날인데 그날 다 눈물바다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기쁜 날을 기쁘게 보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죠. 하지만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뭐 애 낳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조금 있다 보면 미운 4살부터 시작해서 못 말리는 7살, 뭐 북한이 뭐 누구도 무서워하는 중2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게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거하신다는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하지 말고 또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이듯이 동시에 이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언약의 공동체다,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누려가느냐? 공동체적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린다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누려가며 하나님이 원인이 된 기쁨을 누릴 때에 그때 진정 그 공동체 속에 참된 거룩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개인에게만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혼자서 깊게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은혜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 중요한 게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또 선교 현장 속에 들어가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글 속에 써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열림이 있어야 해요. 그 열림이 있을 때만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특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공동체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양식이 공동체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이지만 위격으로는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공동체로 거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의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는 우리를 세워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골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골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어디 갑니까? 그러면 너무나 쉽게 말씀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보면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한테 그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시골은 공동체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 누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군수 자리에 올랐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플래카드가 크게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이것을 점차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공동체성에 대해서 많이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마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결국 개인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꾸만 도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이거죠. 교회 공동체성에 큰 훼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할 때는 이 공동체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동영상으로도 말씀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쉬워진 거예요. 편리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세워진 방법인데 그게 마치 이제 주류처럼 형성이 돼 버리고 나면 서로 간에 모일 수 있는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되죠. 말씀 속에서 또 한번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이상적인 이 모습을 지금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성장합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언제 신앙이 성장했냐 얘기했을 때 역시 형제들하고 신앙 공동체성을 같이 했을 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가면 장막 생활이라는 걸 하거든요. 형제들끼리 함께 모여서 십시일반 얼마씩 돈을 내서 한 방에서 함께 기도해 가며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얼마나 젊었을 때 이거저거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구보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와서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틈틈이 양들 1대1로 다 양치해야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 하고 저녁에 또 필요하면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사역이라는 것이 완전히 딱 익숙하게 됩니다. 예.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일하다 보면 부모로부터 선벌리는 걸 덜 하게 되거든요. 선교단체에서 그걸부터 가르쳐요. 왜냐? 그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한테 손을 벌려서 공부를 하려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걸 대학교 1학년 이제 19살, 20살 애들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의 영성을 가르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면 너희들이 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내일 시험이라도 오늘 소감문 작성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속은 막 콩튀듯 파튀듯 하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되는 걸 배우고, 물질을 내야 되는 걸 배우고, 그 훈련 속에서 결국 신앙이 성장한 거거든요. 간단해요. 혼자 예수 못 믿어요. 혼자 예수 믿는 거는 결국 편리한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산에서 돌을 닦으면서 십수년 바둑을 둔 분이 계세요. 아주 도인돼서 뭐 모든 걸 무불통제했다 생각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기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에 한 사람은 바둑을 두는 거예요. 불과 바둑 몇 급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바둑을 두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본인은 신선처럼 거룩해요. 실제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하게 신선처럼 믿고 뭐 그다음에 뭐 마음속으로 고백한다. 예, 그냥 도 닦는 거예요. 예, 간단해요. 세상 내려오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예,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함께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예, 지금 다 이제 집이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살만하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만한 상황인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초막을 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간의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과 계약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란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마당에다가 천막 짓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거는 그냥 권유드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금식으로 여겨져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한 끼든 하루든 넉넉하지 못한 때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가장 중요한 필요 앞에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우리 자신들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초막절의 의미를 찾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도 연관을 갖죠. 왜냐하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 물을 건넜다 말씀드렸죠. 물을 건넌다라는 것이 하피르라고 얘기를 했고 하피르라는 말에서 변형된 것이 히브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물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물을 두 번 건너죠. 홍해라는 큰 물을 건너고 또 하나 유프라테스라는 큰 물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의 정체성이 물을 건넜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좌절과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해방됐다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이게 천막지고 천막지를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혈통을 내세울 것도 없고 가문을 내세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직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리방황하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그 섭리에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냥 신학교만 붙여주신다면 북극이라도 가겠습니다. 그걸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쉽게 가는 사람은 중간에 딴짓합니다. 신학교는 어렵게 가야 돼요. 어렵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는 최후의 길이에요. 최후의 길. 절망과 고난과 패배와 쓰러짐과 낙심과 낙심, 그 모든 것들 가장 끝이 뭐냐? 그게 신학교인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이거 아니면 죽는다, 목숨과 붙을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신학교를 가야 죽을 상황이 돼도 죽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우리가 다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가 맡길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초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다 던지고 내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결정적인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붙들어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놓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얼마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텐데 자식들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에요. 그걸 남겨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잊죠. 오늘 주어진 것이 감사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듯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비교하게 되고 마음은 흔들리고 갈등이 있고 방황합니다. 방황은 한 가지예요. 비교해서 그래요. 간단해요. 비교하지 않으면 방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교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삶을 살다가 구원받았는지를 깊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아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도 송내역 볼 때마다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송내역에 내려서 그 논밭을 걸어가지고 집에 갈 때 그 밤에 얼마나 추웠는지, 17사단 들어가는 길까지만 불빛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일신동 주유소까지는 깜깜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동상에 걸려서 기쁘게 안고, 그 지금도 그때만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만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저한테는 뭐냐? 그때 제가 예수를 깊게 만난 거잖아요. 그때 죽고 싶었을 그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든 것 내려놓고 신학교 갔을 때 그때 그걸 보면 또 한 번 눈물 흘리고 주님 그랬죠. 죽고 싶었지만 살려주셨죠. 뭐 힘든 게 있습니까? 지금 배고픈 게 있습니까? 등 따뜻하게 누워서 자죠.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끼셨어요. 어렵고 힘든 거 다 얼마나 겪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야만 됐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야 됐고 말이죠. 그런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를 만나셨던 그 주님을 간거히 붙드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뭐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초막을 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나뭇가지를 걷어서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그 초막을 치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초막절 의미는 우리 정체성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신다. 그렇죠? 영적 침체의 원인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다양하죠.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을 발견한다는 건 깊이 마음의 눈을 열지 않고서는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묵상하노라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새록새록 발견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은 오늘 천막을 치면서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실천적인 응답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단 한 가지 사건을 이 시간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얘기를 하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번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가 한참 망설이죠.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하려고 하는데 아유 갑자기 바닥에 물이 많아서 그만 미끄러질 뻔하다가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될 때요 우리 깊이 깊이 주님의 역사를 발견해 가요. 이 연습이 계속되게 되면 내게 힘든 거 어려운 것보다도 그런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넉넉히 승리하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큰 일이 있어서 나를 감당해 주셔 이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그것이 쌓여져 갈 때 얻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훅 하고 다가오는 절망들을 다 무너뜨리고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습인 거예요. 말씀을 나눠가고 삶을 나눠가고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그 질병 때문에 많이 아파했죠. 전해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질환으로 굉장히 고통당했을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엄청난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을 멀었으니 이게 회복이 된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완벽하게 회복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겠죠.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또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전해진 얘기는 이제 사단의 가시라는 표현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이것이 행여 간질의 질환이 아닌가라고도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단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신체적인 고통을 안고 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몸의 질환을 앓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잖아요.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이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 번 구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안수하면 안진뱅이들이 일어서요. 본인이 안수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병들이 다 나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르치겠죠.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 하영조 목사님도 그냥 병치를 하시고 아파하시니까 조영기 목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더래요. 아유, 하 목사님 그거 계속 기도해도 병 안 낫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그래요. 나도 그래. 그러시더래요. 주의 종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권세로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아도 자기 병이 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다. 주의 종의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고 아쉬운 자를 사용하시지 넉넉해서 할 만한 자들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배워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했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귀히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것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바울이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큰 소리 해보세요. 시작.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이게 고백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아쉬운 거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예.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로 좋게 해요. 이걸 고백하고 갈 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흔들립니다. 은혜를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의식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듯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헌신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고 그리고 결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세상이 잊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고 부지불식간에 신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분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믿음에 결단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험과 고난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픔들, 눈물들, 또 고난들 다 보고 또 이해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애쓰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말라질 겁니다. 계속해서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들을 평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이어령 교수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죠. 날카롭게 비평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은혜 속에 자기를 내어 던지질 못해요. 은혜의 나를 던지면 내 필체가 무뎌질까 봐. 내가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내가 여태까지 나를 지탱했던 그것들이 무너질까 봐 주님 앞에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쌓아오고 하나하나 지켜왔다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반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삶은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세상은 사랑할 것뿐이지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의를 향해 걸어갈 뿐이지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초막을 짓고 뭘 했다고요? 율법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예, 아까 우리 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삶은 곧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커다란 보고에 젖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웁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근 400여 년간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묵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암묵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묵이라 얘기해요. 우리에게 암묵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가야 될 길들이 막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암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진정 암흑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암흑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열리는 것 같고 저렇게 열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길을 갈지 몰라 방황하고 그리고 가면서도 확신이 없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결국 세상이 원하는 방향들,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이 묶여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항상 오늘 내게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캄캄한 것 같아도 캄캄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노예로 건너갔을 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종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초막을 지었다면 제 말씀을 강독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때라 하더라도 넉넉하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럴 때라 할지라도 초막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 이 땅을 든든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초막을 짓게 하옵소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연약할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초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게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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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 또 한우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고 성함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기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서성호, 김순호, 정춘섭, 신동익, 강숙향.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함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불려지는 이름 속에 있는 저들의 인격을 주님 아시오매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과 몸과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오니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함과 그리고 평화로움 속에 오히려 주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들이 어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오니 간절히 바라는 주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 항암 치료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뇌출혈과 그 밖에 뇌졸중을 아파하면서 주 앞에 회복을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탈장을 비롯해서 신장의 고통 속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선망 증세와 그리고 치매 증세로 인하여서 요양병원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들, 어깨 수술을 받으신 분들,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도가 제거되며 다시금 주 앞에 나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심장이 회복되고 수술 이후에 주 앞에 회복을 구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화기 계통의 아픔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말끔하게 오장육부가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병을 비롯해서 또 신경계 질환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으며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고관절에 큰 오구로 인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환을 얻은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서 힘들어하고 아파한 종들이 싸우니 주님 오르만져 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 모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속에서 또 한 번 남은 사흘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간 역사하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심령 속에 초막을 세우며 주의 율법을 강독하며 믿음의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생업의 자녀들 위해 이민족이 나라 북녘 땅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